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또 이끌어 주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한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가 다 교훈이 많이 한데 섞여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지식으로 행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사실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알게 모르게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는 마음이 정말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와 서로를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그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는다. 결국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냥 탁탁 뱉어내면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뒤끝 없음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을 겪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잘 살피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자 함과 더불어 내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역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실 여기에 사자나 사신은 다 남의 지시를 얻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신, 악한 사자 또는 남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되지 못하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재앙에 빠지게 되고, 또 충성된 사람은 여기에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마음의 뜻이 아니라 그 자신을 보낸, 나를 보내신 이의 마음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반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충성된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환은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는 일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던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늘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나누는 이야기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이 이러하다고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뜻을 깨달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듣는 귀, 듣는 펑션이 약한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훈을 해봐야 그 교훈이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잠언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또 그 교훈을, 남의 소리를, 바른 마음의 뜻을 잘 듣는 사람은 존영을 얻는다. 종종 그 바른 소리는 우리의 듣기에 쉽지 않은, 그리고 그 듣는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이야기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거니와 또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 내 귀에는 조금 듣기 힘든 말일지라도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 또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계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존영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19절에 있는 말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여기에 소원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 마음의 겸손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련한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왜 이 말씀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을까?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것으로만 행복을 찾고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미련한 사람의 자리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나의 원함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은 소원 성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어떤 때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 종종 그 자랑거리가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의 서글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쩌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구나 하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마음 표현이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조차도 자기 믿음의 자랑, 자기가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었다,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겸손하게 정말 미련함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이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러한 미련한 자리에 있었는데 참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내 마음에 다 오래간만에 내가 기도한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또 그 지혜의 삶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가 해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서로와 서로에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그들을 찾아서 동행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20절, 21절, 23절, 21절, 22,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어떤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죄인들의 몰락과 또 의로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누리는 복락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이 바로 의인에게 이른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죄인들의 그릇된 방식으로 쌓은 모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실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못되기 때문에 허탄한 자리에 가서 그저 다 없어지고 말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오히려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 재앙과 죄인과 또 가난한 자를 엮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던 오늘 잠언의 기자가 여기에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결국 가난이라고 하는 것, 종종 우리 잠언서에서 가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우리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자리에서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 또 자신의 결핍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삶에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모자란 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잘못된 것 또는 불행한 것, 또 이것은 복을 누리지 못해서라고 하는 빠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곧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핍절함을 깨닫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영혼이 일구어지고
또 필요한 열매를 얻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그저 어떻게 얻었든지 간에 그 얻은 것만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거나 또는 그 얻는 방법에 대한 어떠한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거룩한 노력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물론 자기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갔다고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한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물어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전쟁에 능했던, 그리고 키가 크고 모든 군사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전쟁 후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누구를 위한 단을 쌓았느냐 하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핍절함을 드러내는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룬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핍절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경주하며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이러한 말씀으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절에 있는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때릴 만한 자식들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피지컬한 코프로 퍼니시먼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들을 경책하는. 오늘 한번 우리 기도의 제목을 세워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기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과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정말 얼마나 자주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가. 물론 대학에 보낸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가끔 전화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죠? 교회 잘 나가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식에게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 아들이 그런답니다. 그랬대요. 저랑 가까운 친구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냐?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그것이 습관적인 그러한 그저 농담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리마인더, 뭔가를 자꾸 우리가 깨우쳐주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들어서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도 사실은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생활은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사셨는데 손주들이 혹은 자식들이 볼 때에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살까?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하게, 충성되이 신실하게 징계한다. 그 근신 가운데는 사실 우리를 향한 우리 모습의 다스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큰 은복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한 나의 심령의 노력 가운데 얻어진 하나님 주신 결실로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서로와 서로에게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침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야 할 텐데, 우리의 지혜로움이 종종 그저 우리 한 사람만을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변화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도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합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세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결단과 또 정직한 삶의 추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제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하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밝히 알아 그 뜻 가운데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주의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예비하며 지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는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원하는 기도도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 질곡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또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세상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또 신앙의 모든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는 모든 전쟁과 또 서로와 서로를 살상하는 그 미움의 마음들을 주님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저희들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